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의 은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화목에 대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지체와의 화목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의 지혜는 물론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화목과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할 수 있거든의 은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기도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라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으로 성도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은 할 수 있을 때만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할 수만 있거든 이란 말씀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나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와 화해하고 싶어도 그 상대편 사람이 받아줘야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신하여 갚는 것은 물론 선으로 대하여 줄 것을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19세기의 프랑스 혁명에 관해 쓴 소설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울고 있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이후 정과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장발장.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발장은 머물 곳이 없는 딱한 상황이었지만 성직자 미리엘의 도움으로 그 집에 머물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미리엘의 은접시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경찰에게 붙잡혀 성직자 미리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은 오히려 장발장을 걱정해주고 은촛대를 두고 갔다며 은촛대까지 주며 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은 미리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적인 걸까요? 할 수 있거든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장발장이 경험한 은혜를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장발장과 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 부활 승리하셔서 가장 선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신 선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할 수 있거든의 가장 크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구태여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화목이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화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평에는 할 수 있거든이란 전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 지구촌 소식을 들으면 온통 불화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하셨으며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이 할 수 있거든의 은혜인 완전하신 화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음은 물론이거니와 할 수 있거든의 화목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화목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전제한 것은 두 번째, 화목은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대가를 치료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희생만 기대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님을 위해 참고 양보하며 품어주면 할 수 있거든의 은혜가 넘쳐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나누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남을 괴롭게 하고 온갖 악을 저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더 많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화평하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의례껏 미워하게 되고 기회가 오면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화목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보자면 선한 역할은 우리가 하고 악한 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랍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악역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는 것이 아니고 험하고 힘겨운 일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하나님 나라의 권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보복을 할 것이고 이런 보복의 악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놀라우셔서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하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이 화목하도록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대가의 지불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거든의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전제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화목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공자의 논어에는 이직보원 이덕보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옳고 고듬으로써 원망을 갚고 덕으로써 덕을 갚으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 탈리오의 법칙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나 자신도 악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는 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첫째, 공감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진정한 공감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둘째, 겸손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은 낮은 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비천한 사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자면 교만하지 말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교만은 사람들 간에 많은 불화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끼어들면 화목할 수 없지만 겸손이 깃들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할 수 있거든의 은혜인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셋째, 축복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가까이 하거나 생각하기도 싫은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앞에서는 어렵더라도 뒤에서 욕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욕하면 만족도는 더 커진다고 어느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시의 만족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지혜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된 삶의 자세를 가질 때 할 수 있거든의 은혜에 화목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듣기를 먼저 하시고 말하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순하게 말하며 더 나아가 할 수 있거든의 가장 크신 은혜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의 은혜를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으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할 수 있거든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